4월 8일 맥트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12장 시편 13편 14편 잠언 26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좀 세부적으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그들이 갖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잠언 26장을 먼저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답하라 혹은 하지 말라의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하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 하기 때문이죠.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5절에 대한 이해는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 잠언 26장 전체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미련한 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미련한 자와 말을 섞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원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4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찾는 자가 혹시나 있는지 굽어 살펴보아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왜 이런 결론을 지을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5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 이해에 부합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세대는 다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혹여나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혹은 간구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직도 내 눈높이에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매번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면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망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의인의 세대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그나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